오늘 성경을 보면은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기뻐하라. 그 다음에 너희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나와요. 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영원한 기쁨을 가지자라는 제목을 잡았으니까 여러분 가정과 심령에 영원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말씀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믿을래가 아니라 믿어라 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겨라. 세상을 이겼느니라. 영원히 행복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자꾸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속에 세속적인 인본적인 자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아는 신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자꾸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 생활의 시작은 자기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뒤로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뒤로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환경, 이런 것들을 뒤로 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 속에는 육과 영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만 내 겉사람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영적인 것이 이기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환경에 지배받는 육이 이기면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공생의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요한복음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미리 될 일을 쫙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인도하리라.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대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장래 일을 알게 하는데 그 장래는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천국이 믿어져요. 죄의 결과도 알게 되고 의의 결과도 알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한 대로 죄의 삭선 사망이고 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면 사망이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인데 예수님이 지금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가시는데 그 가는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는 것이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곡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라고 했죠. 그럼 제자들을 보고 그랬죠. 너희는 조금 있으면 곡하고 애통할 일이 생긴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려가게 되고 또 심판을 받게 되고 무리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되고 골고다 그 산으로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것. 올라가시면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스승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잡혀서 고통당하는 걸 보면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박해하고 잡은 자들은 기분 좋아하죠. 야,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잡았다. 자기들 의도대로 십자가 지우게 됐다. 그러면서 좋아했어요. 그 얘기를 여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은 애통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분 좋아서 파티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런데 이 세상의 기쁨은 미련한 자의 기쁨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것이 최대의 실패입니다. 마귀들이 죽는 거예요. 마귀들의 실패예요. 잠시 후에는 부끄러움과 고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단식하고 꼭 했지만은 부활하시니까
기뻐했고 또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셨고 성령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은 다 기뻐하게 되죠.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편안히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어디 가든지 평안을 비는 사람, 축복을 비는 사람,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상대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그 상대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남에게 올무를 놓지 말고 남을 멸망시키지 말고 남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왕성한 나라도 몇 년 되지 않아서 실패를 해요.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쳐가지고 완전히 바벨론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들을 향하여 너희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게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고레스 왕 시대가 끝나게 되고 왕이 계속 바뀌면서 아하수로의 왕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상궁이 있는데 그 수상궁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을 모시는 사람이고 또 모르독에는 문지기예요. 그런데 늘 모르독에는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고 늘 하나님을 섬기니까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안 해요. 그러니 하만이 모르독에를 보니 너무 교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독에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다 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모르독에가 양육했던 그 에스더를 왕궁의 왕후로 보냅니다. 그럴 때 하만이 지혜를 내는 거예요. 저 모르독에 보기 싫은 사람을 어떻게 멸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에스더로부터 초청을 받아가지고 되게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기 집에서 자기가 왕후의 초청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모르독에를 자기가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에스더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독에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망할 사람은 부인까지도 이게 악해요. 친구까지도 악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도게를 상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모르도게를 벌줄 계획을 가지고 죽일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르도게를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궁에 딱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점점점 흘러가서 에스더 7장 10절에 보면 모르도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도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누가 달리냐? 하만이 달린다. 피를 흘리기 위해 환경을 만들면, 남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면 그곳에서 자기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면 남을 구속하려고 하고 남의 피를 흘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구속되고 자기의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될 거예요. 유다 민족은 하만의 사건으로 오히려 잘 돼서 그 민족이 더 부강해지고 불임이라고 하는 그런 걸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도 이 원리에서 잘 적응해 보면 깨닫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애통하고 곡하고 애통하는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여 성천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런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인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런 말이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렇죠.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해산하는 날이 되면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해산의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산의 고통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한 60년 전쯤 전에는 시골에서 아기를 출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병원도 별로 없었고 이렇게 배를 수술을 해가지고 아기 놓는 것이 그렇게 발달을 안 했어요. 제가 아는 우리 친척의 누나도 두 사람이 다 아기 놓다가 잘못됐습니다. 참 해산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라고 하죠. 그러나 이 근심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 하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근심했던 것이 다 없어진다, 다 사라진다 그 말. 이사야 26장 1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 그와 같으나이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해산한 사람들은 출산을 피할 수가 없다. 악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해산한 여인, 잉태한 여인은 출산을 피할 수가 없다. 의인은 천국을 피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너희 마음의 기쁨 것이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 빼앗을 자가 없다. 구원을 누구든지 소멸시킬 자가 없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늘 복음 전하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살할 양같이 그렇게 천히 여김을 받지만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는 기쁨은 아무도 뺏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기쁨, 우리에게 오는 기쁨은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죠. 만남의 기쁨 있잖아요. 그럼 헤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성취의 기쁨 몇 년이나 갈 것 같습니까? 소유의 기쁨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건강이 주는 기쁨 몇 년이나 갈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쁨은 시한부의 기쁨이다. 100년 안에 다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자들 보면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찬송하며 순교 당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보면 철저하게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이렇지만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어제 그저께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우리 윤 대통령이 이미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주 안에 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환경을 만들으셨는가? 말도 안 되는 환경인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어릴 때 믿었던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을 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애굽에 팔려갑니다.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가정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 부인이 유혹하는데 유혹에 안 넘어가니까 그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에게 죄를 뒤잡아 씌우는 거야. 원래 까꿀로 뒤잡아 씌워. 그래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감옥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다. 그래서 그가 그 감옥에서 왕을 보자 하는 이들과 인맥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왕에게 꿈을 꾸게 해가지고 그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함으로 인하여 총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총리로 들어가서 한 일은 뭐냐? 풍년을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풍년을 관리할 줄 압니다. 풍년. 잘 될 때에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보면 후진국의 특징을 보세요. 그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 표 얻으려고 나라의 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눠주는 데 힘쓰다가 자기 재산 챙기고 국민들을 나눠줘가지고 자기 따르게 해가지고 하다가 북한도 망해버렸죠. 풍년을 관리 못해서 망한. 저 필리핀도 풍년을 관리 못해가지고 지금 망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풍년을 관리를 잘 될 때에 아끼고 잘 될 때에 나라가 부강해지게 만들고 그래야 됩니다. 그 요셉은 7년 풍년에 잘 재산 양식 모아놨다가 7년 대 가난이 올 때 다 나눠줘가지고 애굽과 요셉의 그 가정, 야곱의 가문을 다 보호해 주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외로운 강야로 불러서 훈련하시고 때로는 감옥에 불러가지고 그에게 일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보면은 저 빌립보에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이 늘 따라다니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나가라! 그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통해서 좀 해가지고 그 돈 챙기는 사람이 바울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많이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그래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빌립보 교회에 간수가 전도받아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청년 때에 한성 감옥에서 선교사가 주는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가 장로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우리나라 건국하는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나라가 어렵고 그러니까 다시 불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회개시켜 가지고 이 건국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그에게 주지 않는가, 그런 계획이 혹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위에서 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피 흘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악하게 피를 흘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피를 흘리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각오를 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성숙해진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얘기를 해요. 충만하리라.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난 후에 보면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굉장히 기쁨이 충만해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는 예수님에게 순종만 하면 됐는데 예수님 떠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 구하면 안 돼요. 이단들은 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는데 그건 다 가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사건을 볼 때라도 세속적인 가치관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고도의 분별력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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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해.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습니까? 그 가룟 유다 자리를 채울 때도 그 당시에 사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모르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으면서 그렇게 꼭 승리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늘 믿음을 가지는 거죠.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하다가 제주도에 있는 어떤 분이, 우리 집사님 친구분이 우리 성민언으로 귤을 많이 기증을 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야, 이 귤은 생물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팔아줘야 될 텐데 싶어가지고 제가 기도하다 우리 교회에서 제주도에서 200박스를 샀습니다. 200박스를 사서 가지고 그러면 사다가 보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애국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경찰들도 있고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 먹고 사는 사람에게 좀 나눠가지고 제주도도 돕고 우리도 사랑 베풀고 우리가 하는 일을 합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면은 몇 가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좌파냐 우파냐 그러는데 우리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우리는 애국자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애국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누구하고도 등지는 것보다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손들이 자유롭게 잘 살게 되고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민족이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모든 지도자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받는다고 하면 많은 나라보다 1등이고 여러분도 잘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또 미국 대통령 취임을 보면서 우리 부럽잖아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찬송했죠. 그런 그 아름다움이 또 거기에 보니까 민족운동을 했던 분 있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흑인과 백인 모두가 한자리에서 환하게 웃는 그날을 기대한다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래가지고 민족이 하나 되고 모든 걸 초월해서 복음으로 회복되는 나라로 가는 모습을 보니까 멀지 않은 곳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가능할 수 있어요.